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여 읽어 나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잠시 상상의 날을 함께 펼쳐볼까 합니다. 이렇게 상상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살면서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어떤 주인공이 되는 거냐? 내가 어디를 가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따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기 시작해요. 내가 무슨 것에 손을 대든 모든 것이 고쳐지기 시작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사람들의 아픔이 씻겨나가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의 주인공이 내가 되고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능력이 내 손과 내 말 가운데서 행해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삶 가운데의 주인공이 됐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따를까요? 따르지 않을까요? 우리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사람들은 우리를 따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마음이 간사한 마음이 있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따라오는 것이건 아니면 정말 나라는 사람을 좋아해서 아니면 나라는 사람을 존경해서 따라오는 것이건 무엇이 됐던 간에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면은 우리는 당연히 으스대고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마음입니다. 오늘은 어디 가서 나를 더 원하는 사람에게 가서 나의 능력을 펼쳐줄까? 오늘은 어느 사람한테 다가가서 좀 놀라운 기적을 행해서 내가 더 칭찬받고 내가 더 명예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저울질하고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능력이 생기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다스리는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시면 이와 비슷하게끔 우리 인간의 어떤 초능력적인 것을 초월하셔서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병들림을 고쳐주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하고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게 되어질 때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살펴보니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건너편에 가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는 가중에 예수님이 왜 이렇게 홀로 쓸쓸히 건너편에 가 계시는 것을 원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이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주님이 이제 많은 치유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나가시게 되어져요. 예수님이 치유의 사역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치유를 보여주셨었던 건 나병 환자에 대한 치유였어요. 주님께서는 8장 2절의 말씀과 같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라며 이 나병 환자라는 자가 주님 앞에 나오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주님은 후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이라면서 나병 환자의 아픔을 손을 가져다 대시면서 치유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져요. 이 당시에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었다는 것은 율법적으로 굉장히 어긋난 행동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라는 것은 피부가 썩어 문드러지는 병이었는데요. 이 자들은 성곽 밖에서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저주받고 철저히 고립되어서 삶을 살아가던 자들이었는데 이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율법을 어기시면서까지 손을 가져다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며 나병 환자에게 새 삶을 더해 주셨던 것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어요. 그냥 말로만 그래 가서 병은 싹 나을 건데 나한테 좀 오는 것 같으니까 좀 떨어져서 부탁할래? 이렇게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아픔, 육적인 아픔, 마음의 아픔, 영적인 아픔을 예수께서 짊어지시고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 손을 가져다 대시면서 예수님이 병을 치유하셨던 것이 마태복음 8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한 나병 환자의 병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은 또다시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고 계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고 계실 때 또 한 명의 주인공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달려 나오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6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 지금 우리 집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좀 우리의 하인을 치유해 주세요라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되어져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로 따져보면 중대장 정도의 직급을 맡고 있는 군인이라고 했는데 이 백부장 정도 되는 자가 100명 정도 혹은 200명 정도 한 중대에 수많은 군사와 수많은 하인을 거느렸었던 이렇게 명예가 있었던 자였어요. 이 자가 그 수많은 자신의 병사들 중 한 명의 하인이 아프기 시작하니 그 하인의 병을 고치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께 달려오는 모습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아오는 이 백부장의 믿음과 나아오는 이 백부장의 사랑을 보시고 7절과 같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며 주님이 친히 그 집에 들어가서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 백부장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나도 남 밑에서 일하는 자인데요. 감히 저 같은 사람이 뭐라고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수고로운 짓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을지언정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주실 줄을 내가 믿사오니 이곳에서 주님 말씀하셔서 나의 하인의 병을 치유해 주세요라며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기 시작하게 되어져요. 그때 주님이 10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칭찬하시며 후에 13절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라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몸이 떨어져 있을지언정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놀라운 능력이 펼쳐지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은 이렇게 또 한 명의 병든 자를 고쳐주고 터벅터벅 길을 또 나가시게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또 터벅터벅 길을 나가고 계실 때 이때 또 베드로의 장모님 되시는 자가 또 몸이 편찮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님에게 찾아가서 베드로의 장모님의 병까지 고쳐주는 것이 8장 내용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병을 치유해 주시고 놀라운 병을 고쳐주시는 기적 가운데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실 때 이 소문이 점차 퍼져나가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이제는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진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기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에게 나아가니까 병이 나았대.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에게 나가니까 귀신이 물러나갔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니까 없던 모든 게 생겨나갔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니까 조그만 무언가가 크게 번성해 나갔대. 라는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온 백부장처럼 믿음을 가지고 나온 나병 환자처럼 믿음을 가지고 나온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자기 삶 가운데 이득을 취하고 싶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수많은 인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만 보게 되면은 꽤 해피엔딩일 수는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해보면은 와, 예수님이 어디 가셔서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았구나. 와, 예수님이 슈퍼스타구나. 와, 예수님이 인기쟁이구나. 와, 예수님이 정말 도라에몽 마냥 주머니에서 뚝딱 하면 뭐든지 딱딱딱 만들어내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네. 라고 이 단편적인 내용만 살펴보면 예수님은 해피엔딩이시고 예수님은 슈퍼히어로가 분명하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전에 행하였던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전에 행하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찬송의 소리가 예수님 귀에는 조금 외롭고 쓸쓸하게 들리기 시작하게 되어져요. 앞전의 해피엔딩의 모습이 상반되게 너무나도 뒷절의 말씀은 슬퍼 보이는 새드엔딩을 통하여 예수님의 독백의 이야기가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 소식을 접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향해 나와왔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한 회복의 역사와 부흥과 회개와 새 생명을 얻는 구원의 역사를 사모했었던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나에게 이득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인간의 감사한 마음이 너무나도 슬프게 느껴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조금 간사한 마음을 갖고 나에게 도움을 청하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나를 이용해 먹는 건 알더라도 내 그릇이 크고 내 마음이 크고 내 상황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래 내가 그냥 한번 베풀어 주자 라고 마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간사한 인간의 마음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받지 못하시는 것이 그들을 말씀대로 치유해야 된다는 사역을 중단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진실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적인 진실로 주님께서 찾으시고 정말로 원하시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좀 다가와 줄래? 라며 예수님의 슬픈 독백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 내용이에요. 많이 쓸쓸하셨을 것입니다. 완전 토사구팽과 같은 상황이었거든요. 인간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저마다의 목적과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목적과 개인의 욕심 때문에 인간에게 나오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는 20절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찬송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는데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찾으시는 진짜 신앙의 고백이 없음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거를 모르시는 분이실까요? 우리 주님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들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왜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는 그 이유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었고 나를 향한 믿음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는 속상하셨다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슬프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불러놨는 짐승들도 머리 둘 곳이 있는데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시며 쓸쓸한 독백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자는 21절 말씀처럼 또 주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욕심을 위해 부탁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며 쓸쓸히 건너편에 가서 이 완악한 인간의 마음에 상처 입으신 예수님이 깊이 생각하고 계시는 와중 가운데서도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주님 이 사역을 잠깐 휴가를 내서 아버지 장사에 참여하게끔 나를 좀 이렇게 보내주시는 게 어떻겠어요? 라고 또 한 번 제안하기 시작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22절 말씀을 통해 이제 진짜로 예수님이 찾는 것, 수많은 사람, 수많은 명예, 수많은 기적, 이것을 넘어서서 정말 예수님이 진짜 찾으셨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22절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라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22절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직독직해하게 되어준다면 참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발언일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은 죽은 자들 보고 장사하게끔 해 라는 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위반되어지는 말씀처럼 보일 수 있게 되어질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표현이 비유를 통한 우리를 향한 말씀에 선포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 가운데서 썩어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결코 없어. 결국엔 너네 아버지도 죽어서 썩어 없어지게 되는 것이 마련이야.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결코 없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헛되니까 죽은 자들을 위해서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없어질 것을 향한 세상을 향한 너의 욕심을 채워나가지 말고 그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영원한 생명수를 마실 수 있게끔 허락하는 구원의 우리 주 하나님, 너는 그분인 나를 따라야 된다 라면서 주님께서 22절 말씀을 통해 주님이 정말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그리고 이 말씀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정녕 죽은 자를 돌보는 일보다 더 귀하고 죽은 자들을 향한 장사하는 일보다 더 값진 경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줄 나를 따라줘. 그것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모두 이 말씀 가운데 거하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말씀 안에 거하여야 돼요. 내 이익과 내 만족과 내 유익을 통해 큰 헌금을 냈어요. 큰 작정을 했어요. 큰 결심을 했어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주님 앞에선 정말 외로운 기도의 소리일 수 있게 되어져요. 주님은 우리한테 큰 거, 많은 거, 웅장한 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따를 수 있는 한 사람의 신앙의 고백을 원하시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던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주님께 부르짖는 건 맞아요. 그리고 주님만이 치유해 주실 수 있는 것 또한 100%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위한 부름인 건지 아니면 나의 욕심과 나의 이익을 위한 부르짖는 건지 우리는 분별할 줄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이라면 우리는 고민 말고 헛된 죽은 자들을 위해 세상의 것을 간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수를 허락해 주시는 주님을 향해 주님을 따르는 자리에 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느 때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분사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더욱 원하고 계세요. 그것이 주님이 진짜 찾으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데 주님께서는 슬퍼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께서 외로워하셨어요. 주님이 진짜 원하셨었던 건 수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라는 이 한 사람의 진실된 신앙 고백, 나라는 이 한 사람의 진짜로 나된 것을 던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 주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셨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주님이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나를 따르라 라고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나의 욕심과 나의 뜻과 내 생각과 내 힘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 따라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님께 삶을 맡겨드리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심할 때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따르겠다라고만 하신다면 어떻게 해서든 이기는 싸움 가운데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앞서 21절의 제자와 같이 헛된 것을 쫓아 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을 벗어던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몸을 던져 주님을 향한 마음과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삶을 살아갈 때 어디서나 어느 때나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맺으며 같이 찬양하고 기도해 나가길 소망하는데요. 앞서 부른 찬양과 같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라는 찬양입니다. 나의 만족만을 위하여, 나의 유익만을 위하여 주님께 부르짖었던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내 안에 가장 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신앙의 고백에 힘입어 믿음으로 전지해 나가길 소망하오니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욕심을 벗어던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나의 몸을 던지는 것이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진정 찾으시는 한 사람의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내가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주님을 찾길 원하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나를 일으켜달라고 우리가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님이 진짜 원하시고 주님이 진짜 찾으시는 것은 수많은 명예, 수많은 사람, 수많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진짜 원하셨던 것은 나를 따르라, 나는 그 말한마디에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힘을 벗어던지고 주님께 몸을 던지는 것이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인지를 내가 믿고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 말씀에 힘입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취를 그 바람에 벗어던지고 주님을 향해 뛰어나가는 소망하오니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어디로 가면 여호와께서 이기겠다 말씀하신 주님, 주님께 몸을 던지면 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셨었던 것은 내 이익을 통해서 부르짖는 내 이익을 위하여 주님을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내 욕심을 통하여 주님께 나아오는 간사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진짜 원하셨었던 것은 헛되고 어떤 세상 것을 벗어던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에 힘입어 두려움 없이 담대함 없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몸을 던지는 것을 주님께서는 진정 원하셨고 찾으셨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하오니 결단하는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사 내 생각과 내 입술과 내 발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택하시고 주님이 보호하시면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시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내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살다 주님을 위해 죽길 소망하오니 오늘 결단하고 다짐하고 고백하며 돌아가는 순간부터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한 주간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길 결단하고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